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아버지 저를 통로로 사용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무자락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사람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주님의 위대한 말씀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십자가만 높이 드높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오늘 말씀이 선포될 텐데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이, 아버지의 그 얼굴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빛이 내 삶에 비추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정체성이라는 시리즈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정체성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또 이제 어디 부분을 강해를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이 정체성에 대해서, 저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막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다가 그러면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준비하게 된 게 정체성 시리즈인데, 이 정체성을 다루다 보니까 이 개인 각자의 삶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픈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딱 이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제가 지금 목양하면서 참 많이 느껴요. 지금 각자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욕심부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있는 그대로 내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각자의 그 나를 알잖아요. 그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만들게 하는 건 사실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주변이 나를 뭐라고 말했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존경했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그리고 지금 나의 권위자, 사장님이나 아니면 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윗선에 있는 권위자들이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들이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의 자리에 있다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말이에요. 특히 자녀들과 배우자에게 내가 어떤 말을 전하느냐, 이건 말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은요 참 놀라워서 여러분들이 뱉으면 이게 심겨집니다, 사람에게.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해왔고 어떤 말을 주로 사용했고 자녀에게 어떤 말을 했느냐가 사실은 그 자녀가 아무것도 느끼는 것 같지 않아도 그냥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죽어도 술 안 마신다고 했대요. 죽어도 술 안 마신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 똑같이 거의 뭐 술과 함께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의 특징은 어렸을 때 막 이 분노를 확 일으키면 막 이 막 상다리가 이렇게 확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 싫어했던 게 제 동생인데, 제 동생이 애들한테 화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닮고 싶지 않아도 닮게 되고, 새겨지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듣던 듣지 않던 내 안에서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상태 그대로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신앙의 최고 권위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자주 듣고 새기면서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럴 시간을 갖지 못하고 내 종교적인 신념이나 내가 갖고 있었던 종교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형성해 버리는 거죠. 이게 단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단어 정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겠구나 하는, 그게 그냥 내가 정립을 하지 않아도 내 안에 정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과를 요구하는 사장님 수준으로 오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직 사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눈치를 보고 성과를 내면 안심하고 실수하면 큰일 날까 두려워합니다. 내 가치가 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실적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널뛰기가 되는 거예요. 널뛰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오해예요.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면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오해예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설사 그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좀 죄를 많이 진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찬양하는데도 막 계속 막 뒤가 따갑고, 내 스스로도 막 계속 뭔가 막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것 같고, 근데 내가 또 이번 주에 좀 뭘 좀 잘 지낸 것 같아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오면서 찬양할 때 막 그렇게 힘이 나고. 근데 그 근본이 뭐냐는 거죠. 진리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모습이에요? 오해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드리면 도찐 개찐입니다.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모습도, 내가 못 살았다고 하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그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만약에 그게 흔들리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내가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런 잘못된 이 뭐라고 그러죠? 성과주의, 이런 게 이제 신앙에 막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생각하시면 정체성은 직장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면 내 정체성은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뱅이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기독교 강요 첫 문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오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내가 나를 아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가 정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그냥 그 은혜 안에서 깨닫고 누리지 않으면 계속 이제 옳지 않은 어떤 개념과 생각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냥 그것이 나를 눌러버리는, 내 정체성을 훼손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나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냐면 하나님을 대부분이 엄격한 관리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내게 계속 뭔가를 요구하시고 헌신을 강요하고 내가 쓸모 없어지면 나를 버리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권위자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바라볼 거라는 오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죠.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막 나를. 놀라운 사실은 불 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근데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막 경찰관처럼 너 지난주에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막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눈치 보는 종이 됩니다. 불안한 계약직 직원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요? 담임 목사가 아니어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뭔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요? 아니 지금 뭔가를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시는지를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축복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저희가 이제 축도를 하잖아요. 목회자가 마지막에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원한다 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에 이 민수기 6장 23절부터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축복 기도로 하면서 마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축복문 하면 구약에서 최고의 축복문이 오늘 본문 민수기 6장에 담겨 있는 축복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어떤 맥락에서 주어졌는지를 제대로 알면 우리는 그동안 가졌던 하나님의 오해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 찐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누리고 여러분 때로는 이 예배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 가운데 막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배 때 있어야 돼요. 예배는요 때로는 신비한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터치하시는 은혜가 예배 때 일어나지 않으면 어디서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말씀에서 끝나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부어지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이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선포된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거든요. 근데 이 위대한 축복 기도가 민수기 6장의 끝부분에 나와요. 그러면은 민수기 1장부터 6장 21절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 보시면 급하게 이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한테 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해라 하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사실은 오늘 본문 전까지 숨 막힐 정도로 무서운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질서와 조직을 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노예들의 특징은 조직을 만들면 끝장나요. 왜냐하면 반항할까 봐 조직을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좀 모여서 뭐 이상한 짓 한다 하면은 애굽이 바로 흩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400년 동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직을 만들게 하세요. 그래서 민수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십니다. 금찬 때는 인구조사했다가 다윗이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인구조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예요. 사람의 이름을 센다고. 여자 이름 민수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름 센다고 해서 민수기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넌센스 퀴즈에 성경의 유일한 여자 이름 책은 답은 민수기였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시키면서 뭘 하냐면 지파별로 진을 치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가운데에 딱 성막이 있거든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는데도 지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각 지파마다 흩어져 가지고 그 위치를 차지해야 됐고, 이동 때에도 이동 경로가 어떤 모습이라도 그 행렬을 벗어나면 안 됐어요. 그리고는 성막 봉사의 임무를 이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 이게 막 굉장히 칼같이, 그리고 잘못하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숨막힐 듯한 군대 조직처럼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예요. 그리고 5장은 정결과 심판에 관한 규례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질서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은요, 그거보다 더 낮아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인생에 그냥 맨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질서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질서를 잡으시는데, 부정한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보내라. 죄에 대해서는 니들이 죄를 지면 이런 배상을 하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떠돌이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상이 쉽지 않은 것들인 거예요. 옛날에는 죄 지어도 아무도 그런 배상하라고 안 하는데, 와, 예수님, 하나님 따르고 나니까 막 죄 지을 때마다 배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이제 죄를 못 짓게 되는, 배상이 너무 크니까. 특히 의심받는 아내의 간음을 판별하는 법까지 말씀하세요. 무섭고 엄격한 절차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막 그냥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정절이고 뭐고 막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딱 기준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와 함께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율법들을 강력하게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6장 1절에서 21절까지 헌신의 끝,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마라, 포도주 멀리해라,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극한의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된 말씀이 명령, 배치, 심판, 정결, 금욕,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얘기 듣고 너무나 긴장했을 거예요. 야, 그런 생각들 했겠죠. 하나님은 정말 까다로우신 분이구나. 실수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려먹으려고 부르셨구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막 스금스금 피어나올 거예요. 야,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게 더 나았겠다.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거든요. 야, 예수 너무 힘들다 이거. 네,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미 또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이거 찝찝해서 그만도 못 두겠고.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격한 율법과 질서의 말씀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야, 빨리 아론하고 아론의 자식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게 선포하고 돌아다녀라.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 하래요? 축복하라고. 반전이에요. 무슨 반전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하고 정결하게 하신 최종 목적이 괴롭힘이 아닌 거죠. 그들을 군대로 부려먹기 위함도 아닌 거예요. 그들을 감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예요. 정결을 다루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거든요. 죄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상처를 다루시는 이유는 우리를 찢어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샬롬으로 묶기 위함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전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축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이런 부담감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질서를 요구하세요. 맞아요.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굉장히 어찌 보면 어색한 삶으로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삶으로. 그런데 그 요구의 목적이 우리를 옥죄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잠언 말씀 보시면 음녀가 유혹하는데 꿀송이보다 달고 기름칠을 한 것 같아서 거침없이 쑥쑥 들어가요. 죄는 참 신기한 게 처음에는 달고 편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마지막은 패망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선 자들에게 질서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요구하세요. 근데 마지막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실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끝까지 행복한 무당을 본 적이 없어요. 막 미래 다 알려주고 하는데 그 얼굴에 평안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은 맨 처음에 우리를 달고 막 다 알려주는 것 같고 다 가르쳐주는 것 같이 보여주지만 그게 결국 끌고 가는 걸 보면 파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답답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이 끝에는 축복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저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이 마지막은 축복이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축복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지금 아직 과정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긴 과정일지 모르지만 과정인 거예요. 이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만날 때까지 나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목표는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3단계 축복이 나오거든요. 3단계 축복.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원문, 이 히브리어는요, 이 단어 수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미를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는 걸 보면 첫 번째 축복은 3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5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7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7개의 단어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우리를 덮는 구조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자,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생각하면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찌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면서 결국은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나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지킨다는 단어가 뭐냐면 목자가 가시 울타리를 쳐서 양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전갈이 있고 뱀이 있고 대적이 있고 언제 물이 떨어질지 모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첫째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안전이에요. 안전. 거창한 영적 성숙 이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자녀, 하나님은 이 모든 현실적인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보지 않으시고 보호해야 할 보물로 보세요. 정체성의 회복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아버지들이 특히 좀 그런 게 강해요.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근데 금찬 때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건데 자기가 지키는 줄 알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누가 지킵니까? 진짜죠.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분명,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저것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 갈대와 우르에 있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없어요. 어디서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예수 믿고 나서 막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 진짜 뭐 하고 싶으시냐면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걸 알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1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세워나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설 때 거기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어릴 때 되면 다행인데 늦게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은 늦은 나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80에도 70에도. 자 보세요. 모세와 아브라함 부르시는 거 보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시기가 사람들마다 달라요. 하지만 위태해 보이지만 안전한,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막 굉장한 고난처럼 보여지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떤 경우는 다행이다 제가 속으로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은 힘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같이 울죠. 기도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다행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결국 이제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많이들 깨달으세요. 대부분. 그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상황을 처음 만나면 이거는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예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 어디서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좀 살만한 애굽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그럼 우리가 애굽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겠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광야인데 아무도 날 지켜줄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 지금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지금 내가 너를 이끌기 원하고 내가 너를 붙잡기를 원한다. 손 내밀어라. 손 내미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25절을 보시면 두 번째 축복. 25절. 이게 뭔 축복이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냥 눈물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무슨 축복이야?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25절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는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은요, 왕이 신하를 기쁘게 맞이할 때, 막 너무 이쁜 신하가 막 오면 막 좋아가지고 왕이 막 나가서 그 신하를 맞이할 때 이렇게 얼굴을 비춘다고 얘기한대요. 혹은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볼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그 공부할 때 저희 둘째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이제 일어서서 뭐 짚고 이렇게 다닐 때인데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렸어요, 애가. 그런데 이제 미국은 병원 가기도 너무 힘드니까 온갖 그 가제수건을 다 모든 그 접촉 지점에 다 둘러놓은 거야, 산 가제수건을. 그래서 도착했더니 애가 이 기저귀만 차고 뭐 이렇게 겨드랑이에 가제수건, 목에 가제수건, 다리에 가제수건, 배에도 이렇게 긴 수건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이러고 있는데 막 하루 종일 막 열이 났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문을 딱 열면 바로 거실이었거든요. 걔가 이게 그 소파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저를 보자마자 힘들었는데 왜 이제 왔냐고 짜증내신 게 아니라 저를 보자마자 하면서 바운스를 타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열이 나시는데 온몸이 막 뜨거워서 불덩이신데 나를 보자마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안아서 우리 사랑하는 첫째도 안아주고 둘째도 안아주고 하면서 그냥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때 말하는 게 얼굴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비추심이었어요. 나를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이런 환경인데, 근데 그때마다 참 저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얼굴 비추심을 경험한 거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아끼고 계셨고, 제가 막 하나님 때문에 원망한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나를 지배했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진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원망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강력한 사랑을 나에게 보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제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은 양파 같으시다. 까도 계속 새로우시네. 이게 은혜거든요. 받을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그지였다. 근데 그 그지 같고 말도 안 듣고 엉망진창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세 번째 축복은 더 놀라운 축복인데, 이 놀라운 축복을 보고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축복은, 자, 우리 2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게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냥 얼굴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얼굴을 드는 건요, 내게를 향하여 든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나 권위자가 누군가와 눈을 맞춘다는 거죠. 눈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눈을 맞춘다는 건 그 사람에게 최고의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쳐다보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한대요? 평강. 여기서 평강이 뭐겠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아이 컨택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샬롬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참 기가 막힌데요.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 깨어진 것이 다시 맞추어지는 거예요. 샬롬은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는 옛날에 식사하셨습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처음 서로 보면은 샬롬, 샬롬 이래요. 왜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깨어진 것이 다시 맞춰지는 거예요. 흩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삶이 하나님 아래서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샬롬은 어떻게 임하는 거냐면 내가 노력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주님이 나를 얼굴빛을 비추시고 고개를 들어서 나를 주목하여 보실 때 샬롬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 샬롬이 일어나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며 사랑으로 샬롬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그때 비로소 내가 샬롬이 일어나거든요. 막 어떤 상황이든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샬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참된 샬롬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잘 살아서 만들어내는 샬롬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경험하는 샬롬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깨어짐과 어그러짐의 고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른 선택지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마저 이들을 버리면 이들은 진짜 끝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온전해진다고. 거기서 진짜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샬롬이 임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요 인생의 광야로 부르셔서, 이게 참 신기한 게, 죄송해요,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광야로 들어가야 겸손해져요. 이 광야로 들어가야 사람이 간절해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여기 들어올 때 한번 이렇게 왕창 모든 게 다 뒤엎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저만 아는, 뒤엎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모든 서원을 다 했어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다 하겠습니다. 사람이요 시키지 않아도 할 걸 그때 다 하더라고요. 막 밤에 제 아내가 제 그런 시꺼먼 얼굴을 처음 봤다고 그랬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애들하고 제 아내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다 너무 놀란 거예요.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막 죽으라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참 많이 온전하게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자기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게 진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디서 임한 거예요? 인생의 궁지에 물린 야복강가에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순간 사실은 야곱은 온전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빛을 막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20대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있을 때마다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우신 주라는 찬양인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한 2번 부르면 눈 감고 다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아름다우신 주 그 얼굴 발 안에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그 임재 깊은 곳에서 이 찬양을 하면요, 그냥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 임재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설교 중간이지만 우리 같이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발 안에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발 안에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발 안에 주의 눈길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허밍으로 고백해 볼까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축복의 말씀을 주는데 여호와는 너희들에게라고를 안 해요. 다 너에게. 그러니까 n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회사 부속품, 통계 수치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요, 유일한 너예요. 유일한 너.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지금 나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시는 영광, 은혜. 이것이 나의 가치인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모든 축복의 말씀의 주어가 하나님 여호와는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평안을 찾을 때 이런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독교의 정체성은 성취가 아니라 수용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막 이루어야 그게 막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다가 찬양하는 이런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T 중에 T예요. 제 아내랑도 부부싸움 할 때 울면 게임 끝나요. 더 이상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도끼가 일어나요. 울면서 얘기하지 마, 내 앞에서. 이러면서 하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래. 싫어. 예. 내가 그런데 어떡해.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이 지적인 사람,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마음을 막 만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울면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 남편이 사는 길은 뒷말을 따라하는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랬다 그러면 그랬냐고 그러고, 화났다 그러면 화났냐고 그러고, 그러면은 평안은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아멘 하시지 마세요. 그냥, 근데 그런 저인데 하나님이 막 이 예배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막 그 비치는 아버지의 그 영광의 은혜의 빛, 그 따스러운 아버지의 그 손길과 숨결이 내 안에 막 누려지니까 참 기가 막히죠. 율법을 다 주시고 얘들아 나는 이걸 통해서 너를 지키길 원하고 너에게 복 주길 원하고 내 얼굴빛을 너희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각자에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맞추며 너희들에게 평안, 니들이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그 온전함 주길 원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렸어요. 하나님이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하게 만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 거죠. 대제사장만 그런 거 누리고 특별한 사람만 누리고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지키길 원하세요. 우리 여기서부터 좀 아멘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며 환하게 웃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실제적인 손길과 하나님의 그 터치가 이 예배 때 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고 막 다 일어서서 막 찬양하고 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러면 좀 앉으세요. 괜찮아요. 매이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 설교 말씀 듣고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그냥 가면 이게 그냥 여기에 제대로 담기지도 않고 가거든요. 이 시간은 뭐 한풀이 하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은 내 삶에 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반드시 만지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이 축복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만나면서 듣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해야 참된 샬롬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손길, 주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며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며 우리를 샬롬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양,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을 우리 천천히 부르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죠. 예수 사랑하심을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늘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더 우리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얼굴 바라네 주의 얼굴 비추실 때 은혜가 넘치네.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광야 한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온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얼굴 빛을 비추시며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손길을 우리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악에 망설이지 마세요.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 앞에서 마음껏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쓸모없는 책임감을 버리시죠.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가정을 지키시고요. 주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돌보심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 아래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마다 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전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내가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지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가장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이번 주에 성탄절을 보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 아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 이거를 깨닫고 누리며 주님 앞에 서는 은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얼굴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너에게 얼굴을 들어, 고개를 들어 주목하여 너와 눈 맞추기를 원하며, 너에게 샬롬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아버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순전한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흘러오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라도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의 손길을 놓치지 마세요. 가정도,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키세요. 여러분, 이 신뢰의 손길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아래 내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으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소서. 하나님 십자가 은혜의 사랑, 하나님이 지키심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안심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다는 아니겠지만 실수를 좀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비난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 과정을 이겨내는 길은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내가 담대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실수 말고 그 실수가 아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다루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아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작 세상 사람들의 주목 다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 다 받은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광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이 축복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얼굴빛을 만난다면 그게 은혜요, 축복 아닙니까?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시선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믿음 아래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 걷고 있어도 이것이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걷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 겸손하게 이 말씀 속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은혜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다 걷어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주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